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임금 때였습니다. 나는 보았느냐?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여자는 높은 산과 울창한 나무 아래라면 어디든지 그리로 가서 거기서 놀아났다.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이런 온갖 짓을 한 뒤에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을 그 여자의 자매이면서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가 보았다.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놀아난 탓에 내가 그 여자를 내보냈다는 것을 유다가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나를 배신한 여자, 곧 그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가서 자신도 놀아났다. 그 여자 유다가 경솔하게 놀아난 탓에 땅이 더러워졌지. 그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놀아났다. 이런 온갖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배신한 여자인 그의 자매 유다는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더 올바르구나.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보다는. 너는 가서 이런 말을 북쪽을 향해 외쳐라. 이렇게 말해라. 돌아오너라.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두운 얼굴빛으로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결같거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화를 영원토록 품지는 않는다. 다만 너의 잘못을 알아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 울창한 나무가 있으면 어디서나 그 아래에서 낯선 신들과 놀아내려고 너의 길을 이리저리 다녔다. 그렇게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야말로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시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끌어낼 것이다.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를 위해 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너희를 양떼처럼 먹여줄 것이다. 그 시대에 너희가 그 땅에서 많아지고 번성할 때 일어날 일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는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두고 말하지도 않고 더는 머리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것이다. 더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임금자리라 부를 것이다. 그리로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더는 나쁜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날에는 유다 집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걸어가서 함께할 것이다. 북쪽 땅에서부터 그들이 다 같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지로 준 땅으로. 우선 거기까지만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어,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그 요시야 임금 때 이제라고 하는 걸 특정해서 말을 해요. 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1대1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너 봤냐? 나한테서 돌아서서 이 구약 성경에 이 돌아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쁜 뜻으로도 나오고 좋은 뜻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좋은 뜻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소위 회개의 그 어, 본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이제 저도 자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기억 마음에 담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슈브라고 하는 동사예요. 나한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722년에 그 당시 그 패권을 이제 잡았던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722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난 뒤죠, 물론 당연히. 그 예레미야는 이제 북왕국은 벌써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망했고, 어, 남왕국은 결국 그 588년, 587년 이제 그때 바빌론한테 아시리아를 누르고 패권을 차지한 바빌론에게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게 되는데 어, 그 망했다고 하는 거를 물론 이제 역사가들은 이렇게 보지는 않겠죠. 당연히 역사가들은 뭐 그 당시 국제 정세 뭐 또 국내적인 상황, 사회, 경제, 정치적인 이런 것으로 설명하려고 들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나한테서 돌아서서 나갔다. 사실은 그, 어, 그 8절의 이야기를 보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노란한 탓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부부 관계에다가 비유해서 말하는 건데요. 나한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노란한 탓에 내가 그 여자를 내보냈다. 내가 더 이상 어, 그들을 이제 그 보호해주지 않고 어, 아시리아의 손에 맡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이 많잖아요. 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더 큰 관심사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고 하는 게 더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본론으로 본 관심사로 삼는 것인데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하고 나가 잘못해서 나한테 뭐가 잘 되나 잘못되나 그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지만 어,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어, 내 백성이 나를 향해 있는가, 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갔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 처음 오셔서 설교하신 첫 번째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간 걸 거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떠나면 이제 돌아서면 뭐가 좋은데 이제 자꾸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 번역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선함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선함 하면은 뭔가 좀 윤리적인 선함, 착함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뭐 어떤 사람에서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했더니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사실 그게 예수님께서 뭐 윤리적으로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지만 이 히브리 말에 아무래도 그 근원이 있고 그것은 토브라고 하는 조음입니다. 선함이라기보다 조음. 좋은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우리가 선한 길을 택하느냐, 악한 길을 택하느냐, 그 선한 길이 좋으니까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이고, 진실되냐, 거짓되냐, 진실된 게 좋으니까 진실된 걸 택하는 것이고, 아름답냐, 추하냐, 아름다운 게 좋으니까 아름다움을 택하는 것처럼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 제가 그때 쓴 표현대로 하자면 근원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제 연관 짓는 것이 어, 타당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좋음으로부터 돌이키니까 그건 나쁨이죠. 돌아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나한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사실, 이-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이 내 거 달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며칠이 안 지나서 그 자기 몫을 받은 며칠이 안 돼서 떠나갔다. 언제나 그 떠나고 싶은 것이죠. 떠나가면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뭐 이거는 벌써 예수님보다도 600년 전 정도의 또 그 전에 이제 8세기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벌써 한 2007 뭐 2800년 전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 소개하는 대로 어, 그 영국의 지금 진화 생물학자입니까? 도킨스 같은 분이 그 뭐 아주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런던 버스에다가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까 신이 없을 때 인생은 즐길 만하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는 뭐 새로운 게 아니고 벌써 한 3천 년 정도 이제 된 어, 신이 없으니 인생은 즐길 만하다. 그건 뭐 이스라엘이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기껏 한 건 뭐냐? 그냥 이거저거 여러 가지들과 놀아놨다. 여러 가지를 자기 신을 삼았다. 그런데 어, 우리는 뭐 집에 무슨 우상을 놓은 것도 아니고 뭐 누구처럼 뭐 무당 구슬 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제 그 불교 연구자로 유명한 콘세라고 하는 분이 영국 분이
아마 그 책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신 신을 여러 가지는 어떤 뭐 신앙이나 이런 거는 옛날 사람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인이라고 뭐 다르냐. 현대에는 현대인 나름대로 신들이 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과학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빽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뭐 어떤 뭐 인기 내가 누구 인기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 인기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대인도 다신교도인 것은 마찬가지다. 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좋아했던 것은 거기 뭐가 영험해 보이는 건 뭐 산이 높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또 혹시 올해 가게 될 기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리조나의 세도나라고 하는데 이제 가면은 거기 그 뭐 좀 요상하게 생긴 데들이 많으니까 거기 또 그 어떤 길을 받겠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 그렇게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에 또 나무가 없는데 근데 그 울창한 나무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기서 놀아놨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이 이 여자가 이런 짓을 다 한 뒤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그러나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그 여자의 자매이면서 아까는 이제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죠? 이 남왕국 유다는 여자의 자매이면서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가 보았다. 이제 히브리 말이 서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돌아서서 나갔다고 하는 건 이제 슈브라고 하는 말에서, 그, 무슈바라고 이제 무슈바라고 하는 것이고, 어, 이게, 뭐더라? 11절인가요? 11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아, 미보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이 바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그 신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거짓으로 대하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결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데 신의가 없고 거짓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가 보았다.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노란한 탓에 내가 그 여자를 내보냈다는 것을 유다가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었다는 것. 이걸 봤다, 유다가.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나를 배신한 여자, 곧 그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가서 자신도 놀아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아주 참, 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인데요. 잠깐 11절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더 낫구나. 더 올바르구나.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보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간 게 저희가 당신 외엔 누가 있습니까? 섬깁시다. 뭐 섬기겠습니다 하고 뭐 뻑적지근하게 하면서 그 겉모양으로만 마음이 아닌 겉으로만
나를 거짓으로 대한 것보다는 그게 차라리 낫다. 돌아서서 나은 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지. 그 생각입니다. 그 앞에 2장 19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2장 19절에 너는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벌 받을 것이다. 너의 배반 행위들 때문에 징계받을 것이다. 알아라, 깨달아라. 두 번을 이제 이렇게 알아라, 깨달아라. 내가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하고 쓰라린 일이라는 것을 나를 두려워함이 너에게는 없구나. 나를 두려워함이 너에게 뭐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최선의 존중.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두려움이 너에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제 엄중한 결과가 닥쳤는가를 보고서도 그러니까 뭐 유다의 마음속에 우선은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지도 모르죠. 그걸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자신도 놀아났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하는 행동은 비슷해도 차라리 돌아서서 나은 것이 안 그런 척하고 그런 것보다 그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유다 이제 유다 얘기를 하는데요. 9절. 그 여자 유다가 경솔하게 그러니까 두려워함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내가 전능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제 어, 그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어떤 그 두려움, 존중 이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경솔하게 놀아난 탓에 땅이 더러워졌지. 그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놀아났다. 이것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의 하나님 주인이 되시잖아요, 주제가. 땅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는 게 없으세요. 이 땅이 잘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이 직접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왕의 대리인 역할에서 이제 왕권을 행사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스렸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땅도 소중하고 거기에 있는 온갖 생물들이 다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창세기는 가르치는 건데요. 우리 인간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스린다. 이것이 이제 형편대로 되게 되면 요번 우리 그 후반기에
수련회 가려고 하는 데서 다루려고 하는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인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다스릴 때 그게 땅에도 영광이고 여기서는 돌과 나무의 영광인 거죠. 근데 그 여자가 경솔하게 놀아난 땅이 더러워졌어요. 땅이 그, 그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땅이 그 허망한 것을 섬기는데 동원됩니다. 돌도 동원되고 나무도 동원되고. 그건 돌로 봐도 수치고 나무로 봐도 수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특별히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그 로마서 8장 외에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걸 조명을 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 그러니까 돌들 지금 이제 여태까지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을 갖고 살펴보면 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자가 오기를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그 구원자가 오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된 그 인간들이 자기들을 바로 다스려 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천국에 간다 뭐 하는 식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얼마나 더 지금 관계보다 더 유기적인 관계가 될 것인지 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돌이건 뭐 나무건 뭐 프란치스코 성인은 거기 가서 뭐 서로 말을 하고 했대지만 어, 그런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 인간에게 이끌리워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지는 그 자유, 그 영광 이것을 이제 누리게 어, 되는 이참 엄청난 비전이겠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어, 말씀드려자 드리 어,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어, 돌과 나무를 갖고 그야말로 어, 구슬하고 뭐 가서 나무에다 대고 싹싹 빌고 하는 그런 데 쓰여지는 돌과 나무도 있고요. 똑같은 돌과 나무인데 밤에 이슬과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돌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홈레스, 거지들에게, 집 없는 이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장작으로 태워진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돌과 나무, 같은 돌과 나무라고 해도 그들이 누리는 영광에는 엄청난 차이가, 인간의 손에 그게 다 달려 있는 거죠. 인간의 손에. 그런데 나를 배신한 여자, 곧 그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자신도 놀아났다. 그 여자 유다가 경솔하게 놀아난 탓에 땅이 더러워졌지. 그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놀아났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어떤 우상과 섬기는 일에 그냥 더불어서 끌려가서 징집돼서 어, 징용 놀아나는 일에 이제 이런 온갖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배신한 여자인 그의 자매 유다는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이제 유다에 대한 아주 그 직접적인 고발입니다. 돌아오는 척만 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거짓말할 때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번에 하도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할 땐 더 자꾸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더 세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그 패턴을 어, 이제 찾아내서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대신 뭐 유창한 기도 뭐 아주 그냥 소리 지르는 무슨 뭐, 어, 또 뭐 분위기를 띄우는 음악 뭐 온갖 거를 동원해서 뭐 예배라고 하는 그 집회를 뻑적지근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헛된 것, 공허한 것, 그 속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반증일 따름이다. 뭐 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럴 위험은 대단히 높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우를 보면서 이것이 다만 2000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이겠느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이스라엘이 더 낫구나. 더 올바르구나.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보다는 아까 바가드라고 하는 그 상대를 거짓으로 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는데요. 예레미야더러 너는 가서 이런 말을 북쪽을 향해 외쳐라. 망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나라가 망한 것보다도 북쪽을 향해 외쳐라. 돌아오너라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어두운 얼굴빛으로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결같다. 이제 영어는 For I am merciful. 나는 자비롭거든. 그러니까 뭐 한결같이 자비로운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화를 영원토록 품지는 않는다. 하나님께 한결같은 게 있다면 그 자비로우심입니다. 자비로우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다만 돌아오려면은 다만 너의 잘못을 알아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 울창한 나무가 있으면 어디서나 그 아래에서 낯선 신들과 놀아내려고 너의 길을 이리저리 다녔다. 그렇게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야말로 너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떠난 것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가? 거기서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서 너의 주인, 그러니까 바알이 그게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바알이다.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으니까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거기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 소위 남은 자들인데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시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끌어낼 것이다. 온 가문, 온 도시에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의 도성 시온으로 데려다 줄 것이고, 그리고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 아마 그게 15절, 이제 개정 개혁에도 목자들이라고 했고 15절 세 번역에도 다 목자들이라고. 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너희를 양떼처럼 먹여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 여기 그 키워드는 아무래도 나는 한결같다. 나는 자비롭다. I am merciful. 영어로 아, I am merciful. 나는 자비로운 한결같이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어, 그래서 시온으로 데려다주고 목자들을 세워줘서 그것이 너희들을 진리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먹여주는 그것이 그런 것을 하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호와의 마음에 이제 맞는 목자들입니다. 맞는 목자들. 그 시대에 너희가 그 땅에서 많아지고 번성할 때 일어날 일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베푸실 때 더 이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두고 말하지도 않고 더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일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옛날에 있던 뭐 언약 상자 이런 걸 찾을 필요도 느끼지 않을 거죠. 더는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두고 말하지도 않고 더는 머리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세워 주셔서 우리들을 먹여 주실 때
그래서 아, 이것이 숫자도 될 수 있겠고 뭐 내적 외적으로 다 그 많아지고 번성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더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임금 하나 여호와께서 임금으로 앉아 계신 자리,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자리, 그리로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들의 아주 그 일관되게 나타나는 아, 시온 하나님의 산 시온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 이 열방이 그와 함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그리로 모여든다. 저는 이 귀절과 제일 잘 통하는 귀절로 제게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 내가 땅에서 들리울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물론 고난의 십자가지만 또한 영광의 십자가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거기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들려 올리실 때, 그때 뭐 우주가 뭐 130 몇 년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장 가장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나위 없이 밝게 드러낼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끌려온다.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임금자리라 부를 것이다. 그리로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더는 나쁜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런 날에는 유다 집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걸어가서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이제 비로소 함께함, 온전함에서 함께함이 이루어지죠. 아, 몇 년 전에 작년인가 돌아가신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큰 그 신학자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얘기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 간에 가까워집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뭐 원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면 당연히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가 비로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한 함께함. 그런 날에는 유다 집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걸어가서 함께할 것이다. 그 반대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합쳐서 우리 인간들의 위대함을 드러내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게 이게 좋지가 않다. 이게 토부가 아니라 이게 라라고 하는 게 악한 나쁜 일이다. 그래갖고 그 언어를 이제 서로 간에 혼잡하게 차라리 흩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가 가까워질 때 참된
함께함, 하나됨이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끼리 뭉치자. 뭐, 뭉친다는 게 뭐, 이번에 하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반대하는 인간들 다 싹 척결해버리고, 나, 나, 나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 아, 그런 날에는 유다 집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걸어가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북쪽 땅에서부터 그들이 다 같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지로 준 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고 이 약속에 곁들여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내용들과 사상들이라고 하는 게 참 엄청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온전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 되게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하시지만 이것에 아주 그 가장 분명한 표현이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하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번 주에 뭐 극장을 가려고 하지만 예술 작품도 그렇고 문학 작품도 그렇고 모든 게 통일성이 있어야 이제 그 위대한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아,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러니까 9절부터 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인데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몸에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맹장도 있고 뭐 머리털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꿈은 그거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즐기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우리 인간은 그렇고 또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에게 이제 끌리움을 입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 계획은 그런 것이다. 이제 어, 네, 오늘 뭐 그 18절까지만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뭐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그렇고 특별히 그 교회 주의 이름으로 보는 교회에서 에, 이런 것과
배척되거나 어긋나거나 여기서 빠져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지키라.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안에서 살면서 이제 지켜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것이 단순히 저 사람 고통받는 걸로 하면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으로 여겨져서 어, 거기에 예민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김근주 교수가 인용한 그 내용이 이런데요.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 죽였을까? 십중팔구 아닐 것이다. 실제로는 아마 유다에서도 극소수 얼마 안 되는 한 줌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정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건 일어나게 마련 아닌가? 대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런 일에 호들갑을 떤다. 가난하니까 뭐 좀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고 억울한 경우도 생기곤 하는 것인데 그걸 갖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회 지도층이 가난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들의 옷에 피가 묻었다고 난리를 피우는 게 예언자들이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바로 예언자다. 가난한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의 무게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사회 전체가 다 썩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 그가 예언자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그 정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19절 이어서 그걸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로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는 참다운 지혜와 믿음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